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오늘 말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쓰는 그런 특별한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익숙하게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언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는 거죠. 박사는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 언어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만의 언어들을 잘 가지므로 그 언어를 쫓아가고 그 언어를 이루어가는, 그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늘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주제가 가장 중심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본문이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깊이가 적은 분이거나 아니면 오래되었지만은 또 이것이 자꾸 우리가 굳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적 사고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배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간단히 반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즉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주제다.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적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두 가지로 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압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 천당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수시로 선포하고 선언하듯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개념과 현재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균형되게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삶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설명할 뿐이지 하나의 주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그런 공식이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나라의 주제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설교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설교는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 실존으로 듣는 것이지. 그러므로 설교를 들음으로써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고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본인들이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이 다른 단어로 소개되어서 재미있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유비의 개념들이 나타났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목사의 책임은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설명하는 건데 이게 쉽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그 죽음의 모습을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장례식을 가서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바로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1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장막집의 삶도 있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집의 삶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믿겨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부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심되지 않고 믿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 2부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문에만 들으셨는데 제가 질문하면 괜히 아는 답도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지는 사람. 참 이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믿어져요. 또 믿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초과학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발전, 발달,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 젊은이들의 아이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 거리 제한도 이제 사라졌고, 거리 제한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주.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 자격을 얻기 전에 기술은 다 만들어 놨어요. 워낙에 뛰어난 민족이어서 이미 그 탄도 미사일도 다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발사대 이 모든 게 다 1급 비밀이어서 어느 나라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 뭐든지 제재만 풀리면 바로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의 미래도 곧 뭐 달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이제 우주로 나갈 텐데, 이제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지구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우주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과연 그 우주 속에서 천국 개념, 신앙 개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개념, 이것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냐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 자녀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저 깜깜한 우주 어느 한켠에 천국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믿을 것인가? 사실 천국은 그런 개념,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비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어머니의 뱃속이죠. 10개월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온전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될 때 놀라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 속에서 우린 지금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삶을 우리는 지금 내가 아는 유일한 세계라고 믿지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해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 속에서 다음의 시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첫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초림의 첫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단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다 어디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을 안 들여다보고 우리가 오는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한 절도 안 읽어보고 오기도 하고, 그죠?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내가 스스로 한번 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본 기억이 언젠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분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은 특별계시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세요? 특별계시가 주어졌잖아요.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계시입니다. 특별계시가 아니에요. 특별히 주어도 그건 특별계시가 아니라 사계시입니다. 사계시를 우리 기독교는 유효하게 보지만 그게 왜 유효하냐면 사계시는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도의 계시이지 절대 성경을 넘어서는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특별계시, 이것이 우리의 캐논이고 정경인데 어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 한 장을 한 줄을 지내도 못 넘길 것인가?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삶의 태도는요, 하늘의 소리에 귀를 닫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좀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 한 장이라도 읽자. 한 절이라도 읽자.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죽을 때까지 꼭 읽어 나가자. 그러므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런 훈련과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독교 영성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넓은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더 좁은 시각을 가지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의 깊이를 더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건데요.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엄청난 임팩트가 자기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그냥 내 삶의 가장 큰 사건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 전 실존을 바꿔놓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죠. 송두리째 자기를 바꿔놓는 거. 그게 뭘까? 그게 14절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부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이제 자기 삶의 참된 신앙으로 자기 전 실존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어떤 많은 부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이 사건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바울은 바로 이 사건 전까지는요. 교회를 누구보다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면 찾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문 닫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것을 그가 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부활 신앙은 나의 전부를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신앙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의 경험,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거든요. 놀라운 부활,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이 늘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명이 완전해질 수 있고 그 생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5장 1절에서는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개해 줬는데 이 16절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겉사람은 내 겉모습이고 속사람은 나의 내면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건 헬라적 사고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사고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사고는 뭐냐면 겉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바로 장막집에 거하는 존재, 그게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뭐냐?
바로 부활 이후의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생명을 속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사람의 모습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겉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낡아져가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외모는 빠르게 변합니다. 저 또한 그 외모가 변하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출발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렇게 카톡방에 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바꿨냐면 아이들이 아빠 사진을 옛날 걸 이렇게 어디서 보고서는 재밌다고 사진을 찍어서 같은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 사진이 언제 거냐면 바로 이제 제가 막 신학대에 들어가서 가장 아무것도 모를 때 풋풋할 때 얼굴은 완전히 각져 있고 빼짝 말랐고 하지만 참 풋풋해 보였습니다. 저도 참 재밌어가지고 웃다가 사진을 잠깐 올렸다가 내렸는데 그 모습 보다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각진 건 하나도 없고 둥글둥글한 그런 아저씨 한 사람이 이렇게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변하죠.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누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뒤로 자꾸 가고 가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겉사람이 낡아지니까 그게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이렇게 움츠리거나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주름을 펴기도 하고 점을 빼기도 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겉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영원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속사람만이 영원하다. 그 속사람의 경우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속에서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지 겉사람의 한계는 명확하다. 겉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직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신앙 속에서 이 속사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부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생명 경험이죠. 그는 이전까지 자기가 알고 오던 그 생명 개념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그 생명이 너무 완전히 다르다는 데에 대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바울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무관심한 사람은 충격받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게 될 때, 경험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즉 바울은 무엇이 온전한 생명이고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이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한계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 속에서 참된 완성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충격인 거죠. 그가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던 사람인가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말 속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 생명이 완성되는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모습을 만들었던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울이에요. 그가 자기 삶을 완성하고 정말로 공로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함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구원 경험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것은 엉뚱한 데서. 자기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겉사람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너가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그 칭의가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말. 이 겉사람의 연약함은 생명은 그대로인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올 때에 이 겉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노력과 수고로서 이 생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와 더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주어질 때만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신앙의 놀라운 진리를 루터도 깨달았죠. 그 탑의 경험을 통해서 무릎으로 탑을 올라가는 그 경험을 해봤자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고, 오직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셔야, 부활의 생명이 나를 찾아오셔야 바로 이 장막집에 거하는 이 연약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경험이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토록 열을 올려서 말하는 그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관심은 바로 이런 참된 기독교 영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도리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 이런 주제들은 자꾸 내 삶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가고 있고, 우리가 오로지 눈 반짝반짝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성공과 출세와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이런 것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에 초집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인생 뭐 있나? 인생 짧다. 그러니까 빨리 대박이 나든지 빨리 한 건을 해야 인생 그럴싸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배웠던가 너무 답답하고 다시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누었던 묵상했던 것이 내 삶으로까지 가져가지 않냐고, 내 삶에는 다른 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막 그토록 원했던 걸 가졌다. 아니 더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이제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2배, 3배를 가져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여러분? 전 그 답변을,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 코로나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에게서 일하는 가장 큰 어떤 일보다도 코로나는 훨씬 더 큰 일 아니겠어요? 온 나라와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코로나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많이 극복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난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뭐 벌써 백신을 우리는 안 만든 것 같지만 만들고 있죠. 보니까 한 5군데에서 시도했고 벌써 한 3군데는 3상까지 가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막 그 난리법석을 떠들었지만 한 2년 가까이 오고 있지만 벌써 우리는 쓱 포스트 코로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후기로. 그죠? 이제 우리는 뭐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나라. 그렇게 볼 때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말았던 이 코로나도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반대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간절했던 그 모든 주제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 장막집이 시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가는 것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내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거, 내가 그토록 간절했던 것, 그 순간은 그게 전부처럼 보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것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과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매번 우리는 뭔가에 되게 애착 갖고 살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회를 얻어서 많은 걸 가지기도 하고 많은 걸 누리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 무엇을 누렸든 그것이 내 삶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남보다 더욱더 좀 멋있게 살아야 되고 좀 어찌 보면 폼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죠? 그런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아직도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가 참 생명이고 뭐가 참 인생이고 뭐가 참 진리이고 그런 주제들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좀 더 폼나는 인생을 살고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남보다 나은 그런 인생을 살고자 목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겉사람에 매몰된 겉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겉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의 완전함까지도 가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겉사람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드디어 그가 만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죠. 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의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속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명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속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그가 발견한 진리라는 거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그 언어의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진리가 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진리를 말해요. 다원주의 사회. 기독교를 향해서 유일한 진리를 말하지 마라.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고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라는 것이 겉사람이 낡으니까 같이 낡아져 버리는 진리였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속사람의 진리로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유일한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가슴이 뜁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도 흥분이 됩니까? 여전히 이 말씀과 이 진리는 나를 새롭게 하는 진리가 되어야 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못했던 것은 이 진리를 오늘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걸 못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우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좀 멀어 보이는 주제 같아서 목사님 좀 천천히 하고 지금은 좀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전히 겉사람에 매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하고 속사람의 삶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오늘 겉사람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겉사람의 삶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숨쉬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의 삶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겉사람의 삶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화가 나고 날마다 속상하고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짜증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을 포기하려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바로 이 속사람을 외치면서 우리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속사람을 통해 회복되라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겉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 속사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을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우울하면 가던 길 좀 멈춰봐야 돼요. 멈춰보고서 난 너무 겉사람에게만 매여있지 않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난 겉사람으로서만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왜 속사람으로서의 내 모습은 없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속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삶을 가지게 될 때 오늘 이 겉사람이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장막집의 삶과 하늘의 영원한 집의 삶, 그리고 이 겉사람의 삶과 바로 이 속사람의 삶을 균형되게 잘 가짐으로써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